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쟁기를 손에 잡은 자.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를 4차 산업 사회를 넘어서 5차 산업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는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농경 사회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 대학생들이 바쁜 농번기가 되면 동아리에서 농활 활동을 한다고 시골에 와서 아주 그냥 숙박까지 해가면서 농산일을 거두는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사회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농산일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농기구가 바로 쟁기입니다. 시골의 어르신들이 지게에 쟁기를 짊어지고 소를 몰고 논으로 밭으로 가지요. 길을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쟁기를 잡고 논밭을 아주 멋지게, 그 밭고랑을 정말 예술처럼 멋지게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밭을 가는 농부들의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쟁기는요, 농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농기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농기구 쟁기를 언급하십니다. 이 쟁기를 언급하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쓴소리를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장례 절차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역시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명히 저는 따를 테니까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인사만 하게끔 해주세요.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과 이유를 예수님이 들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손에 쟁기를 잡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쟁기의 영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쟁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쟁기가 주는 은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쟁기를 주신 목적. 하나님이 쟁기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쟁기의 용도를 알아야 됩니다. 쟁기는요, 딱딱하게 굳어진 묵은 땅에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또는 채소나 나무들을 심기 위해서 그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 땅으로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는 농기구입니다. 그래, 이 쟁기로 흙을
부드럽게 해줘야만이 씨앗을 뿌릴 수 있지, 만일에 그 땅에 무슨 돌뿌리가 있고 특히나 대나무 뿌리 같은 여러분 이런 질긴 뿌리들이 있으면은요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나무 뿌리를 뽑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대나무 뿌리는요 밖에서 보면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밖에서 보면 대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흙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그 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기기가 얼마나 질긴지 그거 사람 손으로 뽑아내려면 진땀을 빼야 됩니다. 그러나 쟁기로 그 대나무 뿌리를 지나가면 우두둑 끊어지죠. 그 끊어진 뿌리들을 이렇게 걷어서 버리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쟁기는 돌뿌리도 캐내고 나무 뿌리도 캐내고 단단한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 넓은 의미에서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넓은 의미에서 이 쟁기는요 개선과 개량과 개혁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이 쟁기를 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이 쟁기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도 개혁시키고 우리의 행동도 개량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개선시켜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쟁기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태양을 주셨어요. 공기를 주셨습니다. 많은 자원들을 주셨고 동식물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바로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인간에게 주신 누구에게나 있는 이 쟁기가 바로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다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가 여러분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누구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쟁기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언가를 하면서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보편적인 쟁기 말고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쟁기가 있는데, 바로 따라합시다. 복음의 쟁기. 그렇습니다. 복음의 쟁기. 이 복음의 쟁기는 특별한 쟁기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어야만이,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쟁기, 복음의 쟁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도는 영적으로 이 복음의 쟁기를 손에 잡고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쟁기를 잡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농부가 쟁기를 잡고 농사의 일을 하듯이 성도는 영적인 복음의 쟁기를 잡고 영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쟁기의 본연의 임무가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치 쟁기가 단단한 흙을 갈아엎듯이, 쟁기가 돌뿌리를 뽑아내듯이, 쟁기가 잡초를 뽑아내듯이 내 안에 있는 돌뿌리, 내 안에 있는 못된 본성의 쓴뿌리,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우상의 돌뿌리들, 이런 것들을 복음의 쟁기를 가지고 캐내고 갈아엎고 타파하고 뽑아내야 될 사명이 우리 성도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이 사람이요, 이 영적인 쟁기를 가지고, 왕의 쟁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만연한 그 죄악의 우상들을 뽑아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
이 사람도 역시나 이 영적인 쟁기를 가지고요, 많은 우상들, 드라빔, 가증한 것들을 타파하고 제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의 쟁기를 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의 쟁기를 주었을 때 그냥 가지고만 있고 그냥 끌어안고만 있고 무슨 전시장에서 쟁기 작품 전시하듯이 그렇게 구경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쟁기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캐내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타파하고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내 안에 있는 우울감, 좌절감, 낙심감, 안 된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우상의 잔재들을 뽑아내라고 하나님이 이 복음의 쟁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굳은 살을 벗겨내면 새 살이 나오듯이 옛사람을 갈아엎고 새 사람이 되도록 복음의 쟁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때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 마음이 여러분 굳어질 때가 있어요. 돌덩이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의 쟁기로 내 마음을 갈아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갈아서 여기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의 쟁기에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의 생각들이 올 때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도록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쟁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성도는요, 이 쟁기를 가지고 나 자신도 개혁시키고 우리의 가정도 가문도 개혁시키고 우리의 교회도 개혁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여러분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쟁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쟁기를 잘 이용해서 나의 영혼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도 윤택해지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더욱더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이 쟁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따라합시다. 쟁기가 움직이는 동력.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의 쟁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쟁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해서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 쟁기는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쟁기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 앞에서 무언가 힘의 원동력이 이 쟁기를 끌어줘야만이 쟁기가 움직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밭을 가는 그 농부의 쟁기를 보면 앞에서 소가 쟁기를 힘있게 끌어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의 쟁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쟁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쟁기가 그 자리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만 있으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농만 씁니다. 이것이 움직여서 내 삶의 밭을 갈고 내 심령과 영혼의 밭을 갈기 위해서 앞에서 힘있게 끌어주는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벽과 장애물과 방해 요소들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인생의 쟁기, 내 신앙의 쟁기, 이 복음의 쟁기를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왜 성령의 이끌림에 살아야 되는지, 바로 이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쟁기, 내 삶의 모든 신앙의 쟁기를, 복음의 쟁기를 끌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 초대 왕이 세워지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의 길에 돌뿌리, 쓴뿌리, 잡초, 아주 그냥 가시덤불, 나무뿌리 이런 것들이 잔뜩합니다.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는 나라의 왕이야. 여러분,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래 왕은 여러분 왕궁에 살아야 되는데요, 사울이요, 왕으로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삽니다. 자기 집에 살면서 여전히 밭에 가서 밭 갈고 논 갈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자, 이때부터 사울이요, 자신에게 있는 그 쟁기를 가지고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해치고 나갑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울을요, 진짜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진짜 우리의 왕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에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울의 쟁기를 누가 끌어주었느냐? 성령의 하나님께서 끌어주신 거예요.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나에게 있는 쟁기 끌어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나의 삶의 쟁기, 복음의 쟁기, 성령님이 힘있게 끌고 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쟁기를 움직이는 동력은요, 그 힘과 쟁기를 연결해주는 끈에 있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끄는 소를 보면 밧줄 같은 것으로 쟁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연결하는 끈이 없으면 쟁기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내가 목사님 한번 내 힘으로 밀어보지요. 여러분, 제가 밀어봤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몇 발자국 못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사람에게 이 끈이 뭘까? 이 힘의 원동력과 쟁기를 연결해주는 이 끈이 뭘까? 줄이 뭘까? 다 함께 믿음의 줄, 믿음의 끈, 믿음의 줄, 믿음의 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줄과 끈이 단단하게 나의 쟁기와 이 복음의 쟁기와 내 신앙의 쟁기와 삶의 쟁기와 이것이 성령과 함께 단단하게 묶여 있어야 쟁기가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믿음만큼은 절대로 좀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의 줄을 끊으려고 가위를 가지고 덤벼듭니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여학생들이 고무줄 놀이 하면 남자들이 와서 뭐 하죠? 고무줄 끊어와서 약 올리면서. 그렇듯이 마귀는 나의 삶의 쟁기, 복음의 쟁기가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성령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밧줄 끈을, 믿음의 끈을 끊어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그렇게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고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 사상, 철학으로 막 공격해 옵니다. 많은 문화와 같은 요소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설 같은 그런 책을 읽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책을 읽었더니 그거 다 꾸며낸 얘기래. 예수라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막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 마치 시편 42편 3절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불신하게 이 마귀가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끊어가지고. 특히나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좀 왕따 당하는 여러분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만 봐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벌써 조금 이렇게 왕따하는 그런 분위기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의 쟁기, 복음의 쟁기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없는 그 믿음의 끈을 끊어가지고 하나님이 없게끔,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쟁기, 성령님과 이 믿음의 줄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끊어지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그래 내 모든 삶의 쟁기의 동력이 우리는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과 이 믿음의 줄에 있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부여받은 이 쟁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 복음의 역사를 새로 써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쟁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쟁기를 손에 잡았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 내가 복음의 쟁기를 손에 잡았다면 그때부터는 따라합시다. 앞만 보고 가야 한다. 앞만 보고 가야 한다. 여러분 쟁기를 손에 잡은 사람이 앞을 보고 가지 않고 자꾸 옆을 보면서 해찰하고 쟁기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다른 샛길로 빠지고 여러분 그러면 밭고랑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많지요. 건강을 위해서도 산에 오르고 또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도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등산하는 사람이 산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지 가다가 옆을 기웃거리면서 야 이거 어디 약초가 없나? 어디 혹시 산삼이 없나? 먹을 만한 도라지가 없나? 버섯이 없나? 여러분 그렇게 자꾸 정상과 멀어지고 샛길로 빠지면 정상에 올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정상은 그만두고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신앙의 성도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복음의 사람은 이 복음의 쟁기를 잡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천국이라는 정상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자꾸 앞을 보지 않고 옆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갈 수 없다고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 여호수아 1장 7절에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특별히 우리의 삶의 쟁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맡겨진 생업의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크고 작은 생업의 일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생업의 일, 사업터에서 일하는 생업의 일,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장차 주어질 천국의 그 영화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지, 이 삶의 쟁기도 그냥 대충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 형통의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 6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6번 시편 37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쟁기를 주셨는데, 내가 그 삶의 쟁기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앞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요 먹을거리를 잔뜩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음의 쟁기, 내 삶의 쟁기를 잡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그렇게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쟁기를 손에 잡았다면 따라합시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성경의 뒤를 돌아봤다가 멸망당한 여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롯의 부인, 롯의 처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작정했어요. 왜냐? 소돔 땅이 죄악이 너무나 완연해가지고 시임이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저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천사들을 그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걸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조카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조카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들이 롯의 가족 4명을 구원해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산으로 도망쳐라. 도망을 치되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막 우당탕탕하고 멸망당하는데, 롯의 부인이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았는지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같습니다. 인자가 임하는 날이 올 텐데 너희들 뒤로 돌이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면서 롯의 처를 기억해라. 여러분 신앙의 사람, 이 복음의 쟁기를 잡은 사람은요 이 땅에 미련을 두면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사건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장정만 전체는 200만이고 대략 장정만 60만 3,550명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시간만 나면 문제만 생기면 그냥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면서 그렇게 미련을 못 버립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60만 3,548명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이 60만 3,548명 이 사람들도 출애굽을 했던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지금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이 확보한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그들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생명의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인생. 무엇 때문에요? 뒤를 돌아봤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래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쟁기의 교훈은요, 우리가 쟁기를 잡은 사람들로서 우린 절대로 하나님 나라 앞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교훈이고요. 그리고 쟁기를 잡았다면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으로 뒤를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차지하고자 했던 그 생명의 동산을 우린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쟁기가 다 있어요. 이 땅에 누구에게나 준 보편적인 삶의 쟁기도 있고 특별하게 주신 복음의 쟁기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만 보고 표대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쟁기 굳건히 잡고 천성을 향해 앞만 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쟁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이 손에 쟁기를 잡고 있어요. 그래, 이제 쟁기를 내 손에 잡았다면 우리는 묵은 것을 갈아엎으면서 옛 것을 청산해 가면서 새 것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추구하며 앞을 향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합당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데토스라고 하는데 열쇠로 말하면 맞지 않는 열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맞지 않는 열쇠로 아무리 열으려고 해도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안 열려집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의 문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줄도 끊어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이 땅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 천국의 문 열어야 되겠습니까? 안 열어야 되겠습니까? 합당한 자가 되어서 반드시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잡은 쟁기 우리는 절대 놓지 말고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생명의 동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향하여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